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예배당에 나와서, 그죠? 사회적 거리를 띄우고 또 안전하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후 4시에 와서 정말 전도사님과 정말 뭐 100명, 200명 모일 때는 대면하지 못했는데 서너 명 모여가지고 대면해서 소그룹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감격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는데 성벽을 다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그 다음에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감격적인 예배,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즐거움마저도 하나님이 즐겁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벅찬, 가슴 벅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12장. 그럼 느헤미야서가 우리 생각에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이라이트,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해피엔딩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느헤미야 13장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렸어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 감사, 성벽 봉헌할 때 그 어떤 전율하는 그런 어떤 감사, 그런 것들이 마음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식었을까요? 신앙이 막 불같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좀 식었을까요? 식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헌신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식어. 마음이 식어. 자꾸 식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이 불붙는 신앙개혁의 내용으로 마지막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가 어려우면 매주마다 깨어있는 불붙는 신앙개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속주의를 추방하라.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13장 4절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습니다. 읽으면서 이상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이 있었다고 말하죠? 도비야와 연락. 도비야가 누구예요? 지난 2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쭉 잘 따라오신 분들은 도비야 그러면 금방 합니다. 도비야 그 왼수.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천지 원수, 그렇게 괴롭히고 여호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는 성벽을 짓는 주제에 그러면서 조롱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에게 누가 연락했냐? 제사장이 뭐한다고 연락한단 말이에요? 거기 연락한다 이 말은 그냥 전화 건다 이 말이 아니고 뭔가 썸띵이 있단 말이에요. 썸띵,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뭐 답답하다고 이 대적 도비야하고 이해관계 얽힐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자, 무슨 썸띵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이 원수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드니, 자, 방을 만들었다. 그것까지는 양보한다 칩시다. 그 다음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의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럼 거기가 어딥니까? 성전 아니죠.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인물을 초청해서 성전 안에 11조를 두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명을 두고 기물들을 두고 제물을 두는 보관하는 그 나름 거룩한 장소, 그걸 내주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건 뭐냐?
한 큰 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성전에 칸메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 룸 이렇게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벽을 쳐서 리모델링 해서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도자의 부재예요. 목사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딱 박아서 정확하게 딱 박아서,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이제 제국에 다시 돌아간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에 올 때 성벽 재건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언제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수를, 그러니까 올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 20년, 다시 갈 때 32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머물렀죠. 근데 이게 제가 앞서 예배 때는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성경 한 펼쳐 볼까요? 이건 자막 없습니다. 자막 없으니까 보십시오. 2장 6절을 가볼까? 2장 6절. 4시 예배는 제가 시간에 압박 없이 예배를 좀 인도해도 되겠죠? 2장 6절에 보면 사실은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 올 때 아닥사스다 왕하고 대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사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얘기했는 거예요. 원래 어떤 리밋이 있었어요. 이거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요 정도면 됩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1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고할 것도 있고 그렇겠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는 대략 한 10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갔는데 자리를 비웠는데 말이에요. 그 자리를 비운 거에 뭐 대단하다고 엉망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리를 비웠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지도자,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다라는 건 기준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기준 잣대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지도자가 없어도 그렇지, 기준이 사라져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대적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렇게 들어오고 방을 꿰차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도자의 부재와 함께 뭔가 섞인 거예요. 뭔가 더해진 거예요. 뭔가 더해져 가지고 작동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작동했을까? 돈이 작동을 했죠. 예나 지금이나 돈이 셉니다. 돈이 신앙을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돈 그럼 벌벌벌 떨고 신앙의 옷도 벗어버리도 그렇게 만들죠. 돈이죠. 여러분, 성전의 방이 점점 비게 되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성전의 공간이 빕니다. 방이 빕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 일을 맡아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흩어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도비야 대적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숨어들 것을, 그렇게 싹 들어갈 것을 원했는데 방들이 비게 되니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너네 집에 빈 방 왜 그렇게 두냐? 세놔라. 그 아깝게 빈 방 왜 그래? 세놔라. 내 들어가 줄게. 근데 이걸 제사장이 받는 거죠. 어떻게? 좋다고 해가지고 벽을 헐고 큰 방을 만들어서 떡하니 주는 거죠. 돈이면 좋은 거예요. 돈이면 성전에 방도 내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예루살렘 이제 느헤미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8절 9절에 보면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그렇게 말.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려 놓았더니라. 다시 원상복귀. 마치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다 내던지고 그냥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죠. 불이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붙는 신앙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밀려 들어오는 이 세속주의, 돈이면 괜찮다고, 돈이면 주일 돈 눈 감아도 되고, 돈이면 신앙은 조금 뒤로 해도 되고, 이런 유혹, 그 유혹 앞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유혹하나 분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앙계획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11조에 헌신하라. 앞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그 시작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물로 11조로 제물로 꽉꽉 차야 되는 이 성전의 공간이 비게 돼요. 성전이 비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진짜 화난 게 이 대목입니다. 진짜 화난 건 이겁니다. 또 내가 또 알아본 즉,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려서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인한 거예요. 내사를 해본 거예요. 또 내가 또 알아본 즉 너희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막. 직무를 행하는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왜 자기 밭으로 도망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내 예배 잘 들으면 되지, 교회가 어떻게 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나요? 성전에 기둥만 쳐다보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니 왜 자기 밭으로 알아서 도망간 거죠. 자기 살궁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1절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자, 4시 예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10장 가볼까요? 느헤미야 10장 가십시다. 10장.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장 39절 보십시오. 3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결단이 뭐냐? 39절 제일 끝머리에 오십시다. 끝에 그리하여, 그 대목 보십시다. 10장 39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0장 39절에.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왜 버려둔 바 되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예민한 지적을 하죠. 뭐예요? 다시 11조 가져와라. 다시 11조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에 빈 곳간을 채워라. 이런 곳간을 채워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다시 11조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곳간 채워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 11조를 회복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회에도, 저 바깥 사회에도 영상 전문가 아주 필요합니다. 고액의 연봉이 받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영상 전문가, 코로나 우리가 겪어보니 어디에도 필요해요. 교회에 필요하죠. 고액의 연봉을 주고 정말 실력 있는 영상 전문가 어디에도 필요해요. 겪어보니 어디에도 필요해. 교회에도 필요하지. 교회 없으면, 여러분, 우리 경산주 한계는 진짜 이런 말을 표현하면 그래, 오감은 교회, 오감은 뭐 인터넷 예배하면 되고. 근데 영상 사역자가 없는 교회 어떻게 하죠? 60 넘은 70 가까운 담임 목사가 뭔지 모르고 핸드폰 가지고 이걸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뭐 방법이 없죠. 진짜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디자이너, 여러분, 오늘 이 헌금 봉투도 우리의 감각에 맞게, 여러분, 봉투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지면 요즘 사람들이 거들 따라 봅니까? 이런 봉투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음량 전문가,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 삼천성 본당에 지금 딱 보니까 80명 앉아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까요? 제 눈대중 거의 막 저울과 또 똑같으니까. 삼천성 본당에 80명이 앉으면 음량 조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1000명이 앉잖아요. 그럼 달라져야 됩니다. 2000명 또 달라져야 됩니다. 비가 오잖아요. 밖에 습도가 올라잖아요. 또 달라져야 됩니다. 매번 이게 다 달라져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음량 최고 전문가, 사회에도 필요합니다만 콘서트장에도 필요하지만 어디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필요하죠. 환경 미화 전문가,
조경도 하고 이런 달인 어디에도 필요해요. 교회도 필요하죠. 행정 전문가, 교회도 필요하죠. 교육 전문가, 영아교육, 유치교육, 또 청소년 교육,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니까 노인 어떤 복지 전문가 어디에도 필요해요. 사회에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정말 전문가, 고액의 연봉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필요하죠. 각종 어떤 사역의 전략가, 그죠? 어디에도 필요합니까? 교회에도 필요한 거예요. 선거 캠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략가가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이 아니고 원래부터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왜요?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아. 그들의 삶을 서포트하지 않아.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처럼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밭으로 가는 거죠. 살궁리를 해 가는 거예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남들하고 비슷하게 자녀 교육도 좀 시켜야 되니까. 학원 보낼 때도 학원도 보내야 되니까. 남들이 월세에서 전세 옮겨지면 나도 전세 옮길, 남들이 좀 집을 사면 나도 지방간 살 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로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한 것과 다른 개념의 얘기예요. 그거는 선교 전략으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11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야간 대리 운전을 해야 되는 목회자들 말씀 묵상의 자리로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 매판을 하고 세컨 잡을 가져야 되는 사모님들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양육의 자리로 다시 돌려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다 뺏겨버린, 세상이 훨씬 교회보다 3배, 4배 연봉을 주니까 다 뺏겨버린 전문 사역자들 다시 교회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로? 여러분의 11조로. 세상 땅끝까지 선교사도 여러분의 11조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정말 공경이 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더 센 놈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11조로 막강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의 11조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주저주저 하고 있나요? 그게 선교사든 목회자든 교회 직원이든 전 생애를 들여서 세컨 잡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잡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주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에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나타난 비극을 보십시오. 11조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것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영적 기준을 세워줄 사람들이 각자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판을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 장사치들. 뭐 장사치까지는 봐준다 칩시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도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뭐까지 무너졌을까요? 안식일도. 안식일은 무너졌다는 건 율법이 무너졌다, 그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 무너진 거죠.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느헤미야 13장 16절 중간에 보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조금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를,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다, 그 말. 하나님의 종들을 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세우도록 했냐? 이게 총독이니까 명령을 내렸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십시오. 뭐로 세웠느냐? 이에 한번 보십시다.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단어의 이에, 같이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것. 11조를 드림으로 사람을 다시 세운 것.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주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미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발을 딛고 삽니다. 그렇게 살지만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내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만은, 분명히 미국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은 미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속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버지께서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짠 바닷속에 막 수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여름에 수영하다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다가 물이라도 마시면 이 물 마셨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짠 기운이 기도 속에 들어가지고 캑캑거리잖아요. 얼마나 짜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그 물속에서 막 다니는 물고기, 이야, 이거 소태다, 소태. 완전히 소금 떠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해안 살아 받아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밍밍해가 못 먹잖아요. 초장 찍어 먹어야 되죠. 간장에 찍어 먹어야 되죠. 간을 더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닷속에 살지만 생선살은 짜지 않아요. 근데 생선살이 짜지는 날이 오죠. 언제입니까? 죽으면. 바닷물에 푹 쩔어들면 짜죠. 핵심이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영이 살면, 세상 원래부터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언제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불붙는 신앙개혁을 주도하고, 또 느헤미야가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31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성경 펼치자고 얘기했으니까 13장 또 펼쳐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13장입니다. 13장 14절 보세요. 13장 14절. 자, 뭐라고 말하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 한 22절 볼까요? 22절 중반쯤에 내 하나님이여, 그 대목 보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 가볼까요?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마무리해요. 근데 마무리만 기도를 하냐? 느헤미야 시작이 뭐예요? 1장의 시작이 뭐예요? 1장 3절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다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번 그 수익 가운데 그 아까운 11조를 뭉칫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덤벙덤벙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선교사를 힘있게 지원하는 일에 우리가 11조를 마음껏 바칠 수 있나요? 수입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찬양하고 와글와글 2-3분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저는 겨울 탁 드리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때
불붙는 신앙 기억은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